우리 신약 성경 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구원의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오늘 다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사실은 신앙이나 믿음이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독교의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이 아니라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성육신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능자가 무력한 인간 아기로 지상에 나타나셨다.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누워서 바라보는 것과 꼼지락거리고 소리를 내는 것뿐이다. 다른 모든 아기들처럼 누가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말을 가르쳐야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유아가 되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숨막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가장 연약한 존재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믿지 않으면 신앙의 세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건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저는 오늘 한 2주 동안 계속해서 이 본문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라고 말할 때 성탄을 앞두고 또 성탄 주일날 정말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이 성육신의 이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정직하게 믿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답을 해야 합니다. 혹여나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잘 모르겠다, 좀 안 믿어지는데, 좀 귀담아 들으십시오. 안 믿어지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고민하셔야 합니다. 아직 그분은 신앙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분입니다. 함께 교회 다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는 대로부터 기독교 집안이다, 여기에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또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나는 좀 착한 것 같아요, 이것으로 구원의 복음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뚜렷하고 확신 있는 나의 내면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을 이 시간 가슴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된 성탄 주일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과 또한 가슴에 오늘 선명한 복음이고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정말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어지시면 아멘 이렇게 하심으로 오늘 나의 신앙을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을 읽으면서 저는 다른 해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두세 번만 읽으면 21절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구절 안에 너무 철학적이고 너무 모호하고 또 이것을 또 다르게 해석해야 될 그런 주의가 필요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몇 번 읽으면 질문하면 답을 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1절에는 우리들에게 먼저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죠.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이 말씀은 계속 반복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구원자세요. 구원자. 나오죠? 우리 죄를 구원할 자라는 거죠. 구원할 자. 여러분, 구원자라고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매하잖아요. 구원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구원자로 오시긴 했는데 뭐 그런 설명이 아니에요. 구원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갑자기 말문이 막히죠. 복음이 뭔지는 알겠는데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 마음에 새기십시오.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복된 소식의 주체가 뭔가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복음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아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 그 자체는 예수님이시고 복음의 내용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 히브리식 이름이 뭐냐면 여호수아예요. 호세아, 이게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그 구원자가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이 이름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 사회에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귀한 이름이 아닙니다. 특히 유대 사회 안에서는 특별한 이름이 아니에요. 아마도 유대 거리를 지나가고 이제 시장을 지나갈 때 예수 이렇게 물으면 몇 사람이 돌아볼 정도로 흔하고 흔한 이름이 예수예요. 너무 흔해서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는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거예요. 그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사람들의 이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데 그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다 사람의 이름 예수예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관심을 갖는 세상이 아닙니다. 오늘 성탄 주일을 맞아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왔지만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주변을 보십시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는 예수와 오늘 우리가 아는 예수는 다른 것이죠. 그들은 사람의 아들 예수를 알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 흔들릴까요? 그 흔들림의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확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게 자기 확신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말씀대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확실한 확신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확신은 나에게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한동안 구원받을 이단들이 성도들에게 흔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 기억나세요? 저도 그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어떤 질문입니까?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더군다나 마음에 이 구원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딱 하는 순간 당황하게 되는 거죠.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았습니다. 왜요? 그 질문 앞에 자신의 자기 확신, 다시 말해서 감정이라든지 또 어떤 경험의 토대를 둔 자기 확신에서 이 구원을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과 경험이라는 것은 언제나 내가 중심이 되는 태도입니다. 거기에는요, 어떤 큰일이 오면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확신은 감정도 아닙니다. 우리의 확신은 어떤 경험을 통해 오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과 경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이 성탄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것이 나의 어떤 경험과 상관없이 오늘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나의 말씀으로 받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 속에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히기를 축복하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이 복음을 확실한 믿음의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이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의 복음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오늘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라는 이 신비한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낳는다라는 표현은
하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 낳는다는 것은 땅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땅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뭐죠? 땅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만지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함께 걸어가기도 하고 경험하는 예수,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 땅에, 우리 세계에 오셔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동시에 죄로 인하여 정죄받고 죽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구원자이신 그분이 우리 안으로 함께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한 죽음은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불순종의 열매는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큰 죄를 지었지만, 불순종했지만 내가 오늘부터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말씀으로 두 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끝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대속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그래서 그 대속물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 앞에 우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들어오라고 했나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나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오신 이유는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직접 되어서 죄를 사하는 대속물이 되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쁜 날이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슬픈 날입니다. 자신은 죽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완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중고 서점에 가서 제가 참 귀한 책을 하나 얻게 되었어요. 그 마포 삼열 선교사님의 일기집과 보고서를 모은 책인데요. 한 3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마지막 3권을 참 읽다가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1890년에 이 마포 삼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오셨죠. 원래 마포 삼열인가 한국식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사무엘 마펫입니다. 사무엘 마펫. 이분은 한국 교회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901년도에 평양 신학교를 세웠어요. 숭의학교와. 참 대단한 분입니다. 한국교회의 기초를 잡은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일기에, 아내에게 보내는 일기에 1901년 12월 26일에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글에 이런 글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앨리스에게 오늘 밤 우리는 슬픔에 잠겼어. 성탄절 저녁 사망.
이제 우리는 렘 목사의 부인을 염려하며 그녀에게 주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 그 일은 큰 신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되지도 않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니 결국에 다 잘 될 거예요. 나는 렘 목사 부인이 주님을 붙잡고 주께서 그의 성령 안에서 주시는 위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오. 우리 중 다수가 오늘 예방접종을 받았소. 내가 맞은 예방접종이 효과가 있기를 바라오. 조선 땅에 와서 조선인을 위하여 함께 선교의 일들을 감당했던 동력자 렉 선교사가 풍토병으로 성탄절날 그는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은 풍토병을 걱정하는 현실적인 모습을 편지글에 그대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 은둔의 나라 조선에 온 것입니까? 자신들에게 평화롭고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줬고 왜 이 땅에 온 것입니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을 때는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 땅에 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도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성탄절 아침에 이 비보는 그들의 삶에 당하는,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요 아픔인 것입니다. 지난 성탄절에는 함께 웃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동료를 성탄절에 함께 슬퍼해야 하는 이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 땅에 왔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들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 땅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교와 고난을 통하여 예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공짜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것이 구원은 공짜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구원이 공짜입니까?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처절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의 실체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 안으로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소망의 자리에 들어가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이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벅차고 감사한 일이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참된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21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자신이 그 죄를 위해 죽는 대속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그것이 하나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방법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좀 도덕적으로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노력하며 살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에요. 너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라, 더 열심히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너를 위해 이 땅에 보내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었다는 이 사실을 믿느냐, 그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 시간 믿음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단순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정체성의 변화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이 라틴어로 보면 이제 살레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살레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뜻이 뭐냐면은 연고입니다. 연고. 우리 뭐죠? 이렇게 바르는 연고죠. 바르는 연고. 이게 뭐냐면 치료하는 기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라틴어에서부터 구원이라는 단어가, 셀버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은 바르는 연고예요. 바르는 연고. 그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죄로 인하여 찢기고 상한 우리에게 바로 기름이신 그분이 찢긴 곳에 발라주시고 우리를 치료하는 기름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완성을 줍니다. 하나는 관계 회복이에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모든 죽음과 고통은 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죽음은 죄의 부산물입니다. 고통과 아픔도 죄의 부산물이죠. 우리에게 관계가 회복되는 그날 우리는 죽음을 넘어가게 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질서를 허락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원은요,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또 하나가 뭔가요? 그것은 신분의 회복입니다. 신분의 회복. 우리의 신분이 죄로 인하여 원래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전에는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진노의 자녀. 그게 우리의 신분이었습니다.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거짓의 자녀였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는 거죠. 그런 우리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새로운 영적 질서가 나타난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준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증을 준 것입니다. 한번 받으면 잃어버리지 않는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질서, 그것은 죄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다시 회복되어 들어가는 이 놀라운 은혜와 자비가 바로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성탄의 선물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예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우리 안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은혜가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예요.
사랑 여러분, 왜 독생자라는 단어를 쓸까요? 그것은 아끼고 아꼈던 아들이란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 안에 사랑 여러분, 독생자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최고의 것이요, 가장 아끼는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우리에게 이성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오늘 이 성탄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독생자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됩니까? 그럴 만한 존재가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단지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증거 앞에서 그 사실을 믿고 사는 일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을 말로만 알지 마시고 믿음으로, 진실함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성탄을 앞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푸는 자로 살아가시고 특별히 성탄의 이 복된 날을 가슴으로 끌어안으며 자기 점검을 다시 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다시 신앙이,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탄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